말씀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42페이지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2절까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사오매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을 할 때에 그때의 남정네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수요를 계산하니까 60만 3,550명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 여자분들 또 어린 아이들은 그때 이제 수효를 해지 않았습니다. 20세 이상. 그때 성경에 사람의 그 수를 적을 때는 보면은 20세 이상 남자들, 노인들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수에 넣는데 그 수요가 60만 3,550명입니다. 우리 흔히 60만 그러죠. 그런데 그 중에 60만 3,550명 중에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갈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1세대에 속한 사람으로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유일한 사람, 이 갈렙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크나큰 용기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일생을 통해서 도전하는 삶을 살았고 승리를 쟁취한 산 증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의 젊은 날에 이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명씩을 뽑아가지고 12명을 40일 동안 가나안 정탐을 하고 오게 했습니다. 그 지역의 인구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으며 산업과 거기에 토산품들이 어떤 것인지 도로가 어떻게 나 있는지 모든 것을 조사해 와서 40일 만에 바란 광야에서 보고대회를 갖게 됩니다. 그때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회의적인 보고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낙담과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그런 회의적인 분위기로 이끌고 갈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 안타까워서 옷을 찢으면서 외쳤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우리는 능히 그들을 물리칠 수 있고 가나안은 우리의 약속의 땅으로 차지합니다.
피를 토할 듯이 외쳤지만은 소수로 그것이 먹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갈렙이라는 분은 끝까지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굳게 붙들고 흔들지 않았고 45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45년이 지나 있는 여기까지 그의 신앙은 여전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약속의 땅이 성취되었어요. 얻어졌어요. 그리고 승리를 쟁취해 낸 사람입니다. 이제 45년이 지난 85세가 이른 지금에 와서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가나안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은 정복을 했습니다. 거의 가나안이 점령이 되고 정복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85세가 된 노구의 나이를 이끌고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말합니다. 그때 45년 전에 하나님의 종 모세가 말씀하신 것을 당신과 내가 들었지 않느냐. 그때 그 시대의 1세대들 다 죽었어요. 광야에 독수리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같이 40일 가나안 정탐을 했고 그때 바란 광야에서 10명이 회의적인 도구로 이끌고 갈 때 당신과 나는 그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외쳤지 않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약속했지 않느냐. 갈렙아, 네가 밟았던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했지 않느냐. 이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해서 다 12지파에 고루고루 이제 기업을 분배해주고 가장 그 험준한 고지대 헤브론 산지 성이 아주 견고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안악자손으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직까지 정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45년 전에 하나님의 종 모세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당신도 듣고 나도 들었지 않습니까? 다른 곳은 다 점령하고 정복했지만은 이 안악자손이 있는 이 고지대 험준한 헤브론 산지 이것만 우리가 정복하지 못하고 남았는데 이제 허락을 해주시면 이제라도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겠나이다. 하나님이 혹시 함께 하시면 필경 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할 수 있으니까 허락해 달라. 이것을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러한 그에게서 귀중한 도전 정신을 배워야 되겠고 또 그것이 어떻게 그에게 실상으로 성취가 이루어졌는지를 그 비결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터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적용이 돼야 되겠습니다. 갈렙은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졌던가? 그 첫째가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14장 앞부분에서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명하신 대로 모세가 명하신 대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10절 이하에 보면은 10절 중반에 보면 8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고 12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내가 쫓아내리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이게 갈렙의 신앙입니다. 말씀하신 대로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했는데 그게 어떻단 말입니까? 천지는 변해도 변함이 없어. 그 약속은 이루어지고야 만다. 줄기차게 붙들고 오는 겁니다. 45년 전에 바란 강야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가 말씀했었던 그 말씀, 민수기 14장에 가서 보면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밟았던 그 땅을 너는 들어갈 것이고 그 밟았던 그 땅을 네가 차지하게 되리라 말씀했어요. 이제 45년이 지난 85세의 노구를 이끌고 여호수아 앞에 당신과 내가 45년에 들었지 않느냐.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지금 다 이루어져 있고 이 산지만 남았는데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필경 내가 정복하겠나이다. 참 놀랄만한 신앙입니다. 정말 감탄하지 아니할 수 없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이 신실성을 이렇게 굳게 붙들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갈렙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의 위대한 족적을 남긴 신앙인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다는 요지부동의 확고한 정령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신앙이 위대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를 못하고 설교를 들어도 그냥 남의 이야기로 듣고 있고 성경을 읽어도 자기와는 상관없는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편지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붙들 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로 들어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지식적으로 들어가지고는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이 생명의 복음이 말입니다. 이 복음이 골고다 언덕에 피 흘린 십자가의 그 사건이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피 흘려 순교하고 그 밑에 속사도들이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고 옥에 갇히고 그게 2000여 년이 걸려가지고 죽고 또 죽고 저 피 흘리고 또 흘리고 또 흘린 그 피값으로 이 복음이 이 조선이라는 한반도 조그마한 나라에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나한테 오기까지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2000여 년이 걸려서 이 복음이 나한테 왔다 이 말입니다. 수많은 피되대임을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이 나한테 이 생명의 구원의 소식이 나한테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걸려왔었지만은 이 복음이 나에게 왔다는 것, 내가 이 복음을 접하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개무량하고 복 중에 복인지 모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이제 왔거들랑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말고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편지를 내 손에 쥐어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남의 복음 소용이 없어요. 신학 교수해도 소용이 없어. 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하고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갈렙은 이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성경에 소개할 적마다 그 아버지 이름이 여분네고, 여분네가 어디 사람이냐 하면 그니스 사람이라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걸 자꾸 기록합니다. 왜 그 족보를 자꾸 파헤치느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이 사람은 혈통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니스 사람입니다. 개종해서 귀화한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믿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는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고, 그 앞에 8절에 보면 그래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그는 원래 이방인이었지만, 그니스 자손이었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야 만다, 이 약속을 꼭 붙들고 45년의 그 광야의 험한 세월을 이 말씀 붙들고 놓치지 않고 살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붙들랍니까? 썩은 새끼댕이의 목을 걸고 인생을 거기에 걸어놓지 말고 그거 붙들고 있다가 지옥 형벌에 들어가지 말고 생명의 밧줄,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밧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갈렙처럼 말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다는 단 하나 이유 때문에 죄수로 붙잡혀서 이제 로마의 황제 앞에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알렉산드리아호라는 큰 배를 타고 276명이 그 배에 타고 있었어요. 2000여 년 전에 지중해를 항해하는 이 알렉산드리아호에 276명의 선장과 선원과 죄수와 백부장 군인들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 큰 배죠. 이 배가 순탄한 항해를 하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을 만납니다. 그 태풍을 만나서 열나흘 동안은 밤인지 낮인지 모르게 그 낮게 깔린 그 어두운 구름장 밑에서 밀려다니고 있었어요. 구원의 여망이 없었어. 선장도 선원들도 참 뭐 이제 구죽었구나 포기하고 살 희망도 버리고 이리저리 배에 밀려다닌 짐짝같이 되어 있을 그때인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었습니다. 이 배에 276명의 생명을 너에게 맡긴다. 너 하나 때문에 한 생명도 상함이 없이 다 구원해 주겠다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배에 밀려 다니는 죽음의 공포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들 앞에 말합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 믿는다. 여러분 안심하라. 여러분들의 생명은 단 한 사람도 다 구원을 얻지 실족함이 없을 테니까 안심하라. 뭘 믿는다고요? 나는 나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될 줄,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믿는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위대한 족적을 남긴 거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다 100%죠.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뭘 말합니까? 에덴 동산에 인류가 타락하자마자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겠다는 걸 예언했어요. 예. 그리고 21절 이하에 보면은 무화과 잎 사기로 가리고 있는 그들에게 짐승을 잡아 가죽옷으로 입혀주는 것으로 또 예언했어요. 출애굽기에는 그 어린 양의 피로 예언을 했고, 민수기에는 장대에 달린 놋뱀을 통해서 구원의 예수님을 예언했고, 수많은 성경마다 메시아를 보내줄 걸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변해도 변함없이 이루어진다. 말씀대로 된다. 요걸 꼭 붙들고 죽어도 요거는 못 나. 죽어도 요거는 놓을 수가 없어. 여기 갈렙과 같은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말씀대로의 신앙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어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2015년도 영신예배에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 속에 레위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2000규빗 앞에 가거들랑, 너희는 그곳에서 떠나 그 언약궤를 쫄쫄쫄쫄 따라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언약궤가 앞서 가면 언약궤를 따라가는 겁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물이 넘칠 때는 그 강물 속에 들어가라 할 때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강물은 육지가 되어버립니다. 2015년도 우리 상남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붙들어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누구에게 한 약속으로?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한테.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아닙니다. 내 주변에 1000명이 10,000명이 예수 진실되게 잘 믿어도 내 하나 잘못 믿으면 허사고, 천인이 네 옆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쓰러지고 예수 잘못 믿어도 너 하나가 진실되게 믿으면 너 하나를 도매금으로 넘겨버리지 아니하고 너 하나를 믿음대로 해결하겠다, 구원하겠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갈렙이 붙드는 것처럼 2015년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약속 붙드시기 바랍니다. 약속 붙들고 나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산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분량이 있을 것입니다. 받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갈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그는 육체의 약점을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입니다. 육체의 약점, 우리 인간됨의 약점, 연약함이 있다. 이 약점을 믿음으로 극복해 넘었어야 돼. 갈렙이 헤브론 산지에 도전할 때 그의 나이는 85세입니다. 85세. 그가 만일 육체의 나이만 생각하였더라면 이제는 삶을 정리할, 인생을 정리할 때라고 생각하고 무엇을 시작하기보다는 이제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야 될 때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때 뭐 새로 시작하겠습니까? 사업도 40대 50대 시작하지
70, 80대가 이제 사업 시작하겠다 그러면 아마 갈렙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아이 저 영감 타고 노망했다 그럴 거라.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85세나 됐는데 인지 무슨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새로 시작하겠다고 그거 얻어가지고 무슨 낙을 누릴 기라고 인지 적게 쌌노 그럴 거 아닙니까? 이 육체적인 약점입니다. 85세에 늙었다는 이보다 더 약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걸 극복합니다. 하나님이 혹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그 땅은 정복하리라 확신합니다. 믿음. 우리의 약점을 믿음으로 커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의 신앙을 들어보면은 민수기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했고,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예? 그때 이제 12명이 바란 가나안 가서 40일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바란 광야에서 보고 대회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합니다. 지도자 영도자 모세 앞에서. 이럴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회의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를 해가지고 온 이스라엘에 낙담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갈렙이 외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에 나타나 있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애굽은 우리의 가나안은 우리의 밥이다. 외쳤습니다. 안타까워가지고 왜 하나님을 못 믿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젊은 날부터 이 갈렙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인간에게는 그 어떤 약점도 믿음 안에서는 극복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극복되지 않는 약점이란 없습니다. 만일 아직도 자신의 약점을 인하여 두려워한다면 그는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아직 냄새도 못 맡아본 사람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약점 그것만 보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내가 약할 때 강해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것은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주셔서 내 약한 것을 커버해 주시고 내 약점을 보강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게 해주신다. 이걸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많이 경험을 해서 내가 약할 때 강해지는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 약점 그마 보고 어떤 사람은 신세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약한 자기의 약점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 많아. 이제 그러지 말고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서 네가 낫고자 하냐 물으니까 약점만 줄줄 주서댑니다. 나는 그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나는 중환자서 내 스스로 가지도 못합니다. 누가 나를 협조해서 들여다가 물에 던져 넣어주지도 않습니다. 딴 사람들이 먼저 가버립니다. 이렇고 이래서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안 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내 약점을 내 중병도 상관없어. 사람들이 도와주지 안 해도 상관없어. 남들이 나를 해코지 한다고 해도 상관없어.
내게 찾아오신 주님이 내 약점을 다 커버해 주시고 보강해 주시고 채워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뭡니까? 이게 신앙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전지자가 전능자가 창조의 근본 되신 그 하나님이 돕겠다고 안달이신데 왜 그분을 손사래를 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거절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못 믿겠다고 거부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일이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의심하면 불신하면 일을 못합니다. 내가 그분을 의심하는 한, 내가 그분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한 그분은 내 삶의 현장에 개입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의 자율성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약할 때 강해지는 이 비결을 깨달으시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예? 내가 약해서 나는 한계 앞에서 옴짝달싹 못하는데 내 부족을 다 메꿔가지고 다 채워가지고 해결해 주실 수가 있다는 사실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다행한 일이 세상에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한번 믿어보자면 손해날 게 뭐 있습니까? 세금 뗄 게 있습니까? 뭐가 걱정입니까? 한번 믿어봐요. 내 약점을 다 주님 믿을 때 그것까지도 내 약한 점까지도 다 능히 감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대신해서 채워주시는 이 놀라운 손길이 있는데 왜 우리가 슬퍼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4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무엇되지 아니하고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누구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입니다. 자기 마누라가 폐경이 된 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자기 자신을 봐도 이미 생산 기능이 훨씬 지나버렸어요. 자기 아내가 폐경이 월경이 그쳐버린 지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 무슨 그 속에 애가 생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자신의 약점, 자기 아내의 약점, 자기를 보나 자기 마누라를 보나 애가 생길 수 있는 일은 없어. 이미 약점은 천하가 다 알 만큼 이런 약점을 다 늙어 빠졌는데 무슨 놈의 애가 생겨? 인간적인 약점을, 육체적인 약점을 안고 있는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대신 메꿨다 이 말. 그때 하나님은 100세의 이삭이라는 아들을 안겨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요. 이게 믿음.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위대함 가운데 하나는, 갈렙의 위대함 가운데 하나는 객관적인 환경을 보고 위축되거나 두려움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정복하고자 한 그곳은 지형이 험준한 고지대였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토록 무서워하던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는 곳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 정복이 됐는데 그곳만이 남아있는데요. 고지대고 성이 견고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아낙 자손들이 보통 강한 자들이 아니라, 예? 이러니까 싸워볼 엄두를 못 내. 그래서 제가 그 캐나다 갔을 때 느낀 게 그 느낌이었어요. 남자도 여자도 전부 큼직큼직해. 저는 뭐 한국에서도 작으니까 그렇지만 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다 커요. 다 크고 거기는 보니까 나무도 크고 꽃도 크고 전부가 다 커.
철쭉꽃이 보이는데 보니까 우리나라 철쭉과 달라 꽃이 이만해요. 꽃송이들이 이만하고, 공원에 가니까 하도 예쁜 꽃이 있어서 그 꽃 이름을 물어보니까 그게 그 뭡니까 아편 이름 양귀비라. 양귀비인데 우리나라의 양귀비는 도라지 꽃같이 혼잎이잖아요. 이런데 점잎으로 이래가지고 그 양귀비 꽃도 이만해. 꽃송이도 이만큼하고 나무도 이 하나람이 아니지. 고목나무가 썩었는데 고목나무 한중간에 씨가 나가지고 고목나무가 돼 있더라니까. 이러니까 나무도 굵고 꽃도 굵고 이 사람도 굵고 크고 안 큰 게 없어. 내가 그 안악사손이 생각이 나. 야, 참 그때는 요즘 같으면 현대 무기가 있으니까 덩치가 크고 작고가 뭡니까? 머리가 좋으면은 현대 무기로 이용하면 되지만은 그때는 사람 덩치잖아요. 이러니까 안악자손들이 얼마나 대단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는 주눅이 들어가지고 위축이 당해가지고 어찌지를 못해. 그런데 보십시오. 사울과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벌일 때에 적장 골리앗이 나와서 거드름을 피우니까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겁에 질려버립니다. 그렇죠? 겁에 질려버려. 그런데 산골짜기에 양치던 소년 목동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님들 병령에는 위문하러 치즈와 떡을 짊어지고 갔다가 보니까 블레셋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놈이 나와가지고 건방을 떨면서 여호와 이름을 욕을 하고 막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년 가슴에 막 의분이 나타나 못 견디겠네요. 감히 이놈 자식이 살아계신 대주대 주권 대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을 하다니 이런 놈을 그냥 둘 수가 있느냐 막 분개해서 못 견디는 게요. 이런 의분이 있어야 돼.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의 키도 안 보입니다. 덩치도 안 보입니다. 골리앗 손에 들고 있는 배틀채 같은 칼자루도 안 보입니다. 이게 하찮은 인간 하나가 대주제 주권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모욕을 하고 있단 말이냐. 이거밖에 안 보여.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적장 골리앗 그거는 한갓 개같은 인간으로 한갓 피조물로 초라하기 그지없는 존재로 보이더라 그 말입니다. 갈렙의 눈에는 안악자손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헤브론이라는 그 고산산지 험전한 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환경에 어렵다 쉽다 크다 작다 난이도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는 것이고 가능과 불가능이 있는 것이지 대주대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 어찌 크다 작다가 있습니다. 많다 적다가 있습니까? 가능과 불가능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난이도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고 최악을 최선으로 뒤집을 수 있는 언제든지 순간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믿는 갈렙의 눈에 이 하나님을 믿는 다윗의 눈에는 그까지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험한 세상입니다. 헤브론 산지와 같이 안악자손과 같이 우리에게 겁을 주기에 충분한 것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골리앗같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앞에 골리앗 때 내가 상대하면 판판이 100에 100 판판이 치고 맙니다. 그것과 내가 1대1로 붙지 말고 갈릴리 바다에 반땀을 설치면서 물보라를 치면서 밤새껏 갈릴리 바다하고 나하고 1대1로 붙어가 해봤지만은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주님 모시고 주님과 내가 함께 해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던지니까 이 갈릴리 바다 애들이 아주 좀 못한 말인데 머리가 터져서 대가리가 터지도록 그 그물에 서로 들어오라고 돌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되는 거예요. 왜? 여기에 예수님이 있거든. 어젯밤에는 갈릴리 바다하고 나하고 붙어가지고 어두운 세상과 나하고 붙어가지고 1대1로 싸웠는데 판판이 실패만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내게 찾아오신 대주제 주권자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 갈릴리 바다는 완전히 내게로 빨려 들어오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환경을 보고 실망하지 말고 낙담하지도 마십시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눈앞에 보이는 펼쳐진 환경 그게 다가 아닙니다. 배후에 역사하시는 주권자, 섭리자, 대주제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는 영안으로 보고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 있을 때 엘리사의 종이 부들부들 사시나무처럼 뜹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믿음 어린 것이 이렇게 두려움에 공포에 쩔어 있으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니까 그 사환의 눈이 열리니까 그때 보니까 아람 군대보다 이 미디안 군대보다 이 지금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들의 군대가 비교할 수 없이 많으니까 두려움이 날아버리고 안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같이 환경만 보지 마십시오. 환경이 다가 아닙니다. 나를 충분히 절망시킬 만하고 낙담시킬 만하고 좌절할 만한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는 그런 엄청난 골리앗과 같은 헤브론 산지와 같은 그런 환경이라도 그게 다가 아니다. 대주제 주권자이신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는 주권섭리자 하나님을 함께 바라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니까 염려 걱정할 게 없어. 그게 크면 크게 무너질 것이고 많으면 많이 무너질 것이고 깨어질 때 큰 소리 나게 깨지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게 무슨 대수냐. 믿어야 돼. 마가복음 9장 23절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9장 20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말씀했고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여절에 힘을 얻어가지고 환경 앞에 주저앉으려 하다가 용기를 내고 도전을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붙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탄이 왕노릇하는 어두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갈렙처럼 꼭 붙들고 놓지 맙시다. 육체의 약점을 보고 슬퍼하지 말고 믿음으로 극복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닥쳐진 환경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2015년도 우리 성도들의 앞길에 형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믿음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여, 갈렙과 같은 이런 믿음을 내게도 좀 주십시오. 나도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도전하겠나이다. 주여,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갈렙과 같은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을 붙들고 육체의 약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환경을 주님의 털어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를 쟁취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